샬롬. 네. 어젯밤에도 우리 모여가지고 나눔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또 새벽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목요일날 새벽 아침이 좀 다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우리는 오늘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날로 이제 밝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이게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간대하게 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마음에는 못 가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발뒤꿈치, 주님의 발뒤꿈치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손을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온라인 참여하신 모든 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들풀로도 부를 수 있고 물고기로도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세상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여러 가지 타 동물로도 부를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 이렇게 슬픔이 있고 이렇게 고통이 있고 이렇게 정말 이 민족이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한 언어를 쓰고 살면서 분단 국가로 살고 서로 가족이 볼 수 없는 이런 정말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거,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고 뜻입니다. 하물며 들풀도 자기가 태어난 들풀도 사명이 있거든요.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은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똑같은 짐승들처럼 그냥 밥 먹고 자고 그다음 또 일어나고 먹고 자고 그냥 자녀 낳고 그냥 또 먹고 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모두를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이 많고 많은 크신 넓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성령이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린 그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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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우리 이 시간에 상황에도 함께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올라온 우리 봤는데 거기에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좋은 언어를 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가정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주 항공사가 되려면 이 지구에서 중력이라는 게 뭐냐면 중력 아시죠? 뉴턴의 우리 중력 법칙,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둥그런 지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중력의 힘에 우리는 중력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중력의 힘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주 비행사들은 이 중력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훈련을 받아요. 왜? 우주에 가려면 이 중력의 힘을 무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우주에 가지. 잘못하면 이게 그 훈련을 안 받고 가면 이 몸이 망가지거나 빨리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그 중력의 힘을 무시하는 이런 훈련을 받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입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네, 이렇게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옛날에 뭐 우리가 뭐 이런 말 나쁜 말 해도 뭐 그게 나쁜 건지 죄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내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내가 팀장으로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리더로서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좀 사랑의 언어를 쓰고 싶은데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이미 잘 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점점 알아갈 수 있는 기도의 깊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되,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악한 말 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주님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칭찬하는 격려의 말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좋은 하나님 언어의 습관을 길들이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살롬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정,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말 언어를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내 언어로 내가 세상 속에서 굳어지고 아버지 고차가 됐던 이 습관적인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바뀌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공동체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언어의 말을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위로하고 치료하는 언어의 말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섭섭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아버지 칭찬하는 하나님의 놀란 아버지 언어의 성품을 보여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언어를 바꿔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평안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아버지 더 아버지 채워주시되 하늘의 것과 땅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넘치도록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아버지 사랑의 형상을 닮아가며 온유한 성품의 형상을 닮아가며 아버지 말의 지혜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자녀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또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 이제 강강 나오는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1차 비전 캠프를 벌써 신청한 아이들이 있어요. 고민했던 아이들이 큰 감동이 돼서 신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좋은 비전을 받아야 돼요. 네,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들 잘못하면 돈 따라가는 인생인데 그걸 엄마가 어떻게 바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비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멋진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갖다가 사람도 붙이고요, 좋은 거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악한 중독들로부터 끊어내야 되지만 또 우리는 악한 사탄도 공격하지만 천군천사 우리를 호위하고 옹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악한 모든 중독들로부터 천에 깔려주고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좋은 아이들 붙여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 통독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이런 그룹에 들어와서 영어도 하고 말씀도 붙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요즘 우리가 계속 중국어로 된 말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걸 이제 남편들에게 아이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핸드폰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하기도 쉽고, 처음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 계속 엄마가 보내고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넌 참 훌륭하고 주님의 복을 받은 존재야,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우리 공동체의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뽑아주시는 천군천사로 하나님 다 덮어주시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멋진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청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을 아버지 나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아버지 색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됨을 자신의 목적을 깨닫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앗아가는 이 세상의 헛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 해집는 모든 중독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혈의 피로 우리 아이들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더 잘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아버지 1차 비전 캠프 올 때 주여 하나님, 이 아이들 비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고 선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마주변에 많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치열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낙담하고 넘어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멋진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역할 또한 중요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다 잘되고 복된 결과물이 가져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모든 기관들과 한국의 모든 아버지 교회 기관들이 이 아이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돈 때문에 아버지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로 드림을 세우시옵사오니 주여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대학 등록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줄 수 있도록, 아직 우리는 하나님 그런 것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시선이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된대.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자다가도 일어나도 너무 흐뭇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뭔 말이지? 근데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을 먹이고 교육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 잘 되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것도 다 이 안에 포함됐어요.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구원 사역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첫 천국 불러 올라가는 순간까지 우린 주님의 구원 사역에 일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언어가 힘 있는 언어, 위로하는 언어, 소망의 언어가 돼야 되는 거죠. 혹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안 되는 걸 발견할 때 우리는 성령을 붙잡죠. 그래서 성령님이 뭐예요? 오셔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뭐예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자유하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고난 주간에 모든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을 해요. 근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는 매일이 특별 새벽 기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으면 북한에서 말하는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해보니 되던가요? 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빨리 깨달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 두고 떠나는 그 세상을 그냥 악착같이 움켜쥐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누고, 하나님이 요만한 나에게 1달란트의 분량을 줬으면 1달란트를 잘 나누고 가고, 그렇게 뭐예요? 10달란트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으면 10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치다 가야 되는데, 그냥 뭐예요? 평생 그냥 남한테 좋은 말 못하고 남한테 실컷 상처만 주고, 아니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섬기고 다른 사람 위로하고 섬기다 가는 사람이랑 면류관이 같냐는 거예요. 절대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이 뭐예요? 공평한 하나님이고, 모든 거를 그냥 하나님이 악인이나 원수나 그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빛이 비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거를 신뢰하고 가기 때문에 뭐예요? 이 땅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 마귀가 뭐예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뜨려요. 네, 힘들게 합니다. 원수가 공격하죠. 근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까지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물론 당연히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나를 호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마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맨날 마귀를 무서워해요? 왜 맨날 우울증 가운데 빠져요? 왜 맨날 내 선한 양심 가운데 빠지냐고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악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주눅 들어가지고, 당연히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가지고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당당해지라는 말이, 내가 맨날 실수하는데도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당당해집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크게 뜨겁게 울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도 좌절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믿는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악한 마귀가 와갖고 막 우리를 공격하고 나의 마음을 잡아 끌어내리고, 죄책감이 들게 만들고, 그럴 때 뭐예요? 딱 정신을 차려야 돼요. 딱 정신을 차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건강하게 즐겁게 은혜롭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막 그냥 억지로 그냥 난 너무 힘든데 내가 이 주님의 길을 억지로 가면 힘들어서 또 돕니다. 그래, 한 세상에 몇 년 돌다가 뭐예요? 아버지 나에게 맡겨준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돌다가 그때 와갖고 또 할라니 뭐예요? 또
그 문제 또 부딪히는 거예요. 숙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숙제를 연습, 훈련을 끝내야 우주로 갈 거 아닙니까? 우주 비행사가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우주로 날아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중력이 뭐예요? 악한 원수예요. 악한 원수. 나를 끌어내리고 세상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악한 것들이 계속 끌어당길 때 우리는 그 고리를 뭐예요? 잘라내는 게 연습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훈련인 겁니다. 그게 새벽 기도고, 그게 말씀을 듣는 거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우리 어제가 에베소 교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제 그 예언의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어제 우리가 봤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예언을 이제 2000년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주님의 오신 이후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그 시대를 사도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나왔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뜨겁게 성령 체험하고 회개하고 성령 체험하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전 세계 가운데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때를 사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우리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지금 내가 너 처한 형편을 다 안다.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뭐요? 촛대와 촛대 사이를,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 살펴보시면서 시대와 시대 가운데 나타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네, 물론 목사는 좀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진짜 내가 너무 큰 교회를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면 나는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지금 여러분이 맡겨져 있는 공동체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오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아이고 죽도록 이거 충성하라.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저 보이시죠? 항구입니다. 항구. 자, 7개 교회의 구조의 편지는 일률적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각 시대마다 자신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각 촛대사에서 나의 모든 행위를 아는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장점부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따라 배워야 된다. 내가 무슨 좀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우리 교회에 내가 좀 섭섭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일단 먼저 막 칭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내가 약점을 한 가지 말하고 싶으면 칭찬을 5개, 6개 해야 돼요. 그래야 약점 하나를 말할 때 그 사람이 뭐예요? 이해를 합니다. 그 상처 안 받아요. 예. 이 상처 받으면 또 그 안에 뭐예요? 그 아이가 악한 것들이 이렇게 따르를 틀어요. 그걸 빨리 탁 터치면 좋은데 이제 이게 안에 상처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다 폭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다스리려면 언어도 우리가 좋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합니까? 약점, 책망을 하셔요.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가 이걸 통과하면 승리에 대한 보상, 약속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셔요. 그러니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라서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실패를 해도 그거는 주님 믿고 따라가는 길에 실수는 없어요. 왜? 그 실수도 우리 주님이 다 실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쌓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더 빛을 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때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일률적으로 그랬다면 우리가 저번 시대가 이제 예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있다 해서 사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오늘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할까? 특별히 서머나 교회 상황은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오늘을 서머나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이 아까 봤죠? 그 에베소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저기 서머나라는 곳이 있는데 이름도 요즘 말로 이름이 이름인가? 그래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오늘날의 이름이 터키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게 이제 서머나라는 곳에 여기 뭐라면 이 서머라는 곳이 동방으로부터 이게 물건이 넘어오는 거예요. 향이 와가지고 지금 저기가 지금 터키 수도 터키 지금 이스탄불보다 두 번째로 이렇게 좀 좋은 도시가 항구 도시가 지금도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청난 번영을 누리는 곳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작은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에베소 서머나를 아주 능가하는 큰 항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머나 할 때 뭐가 향이란 뜻이에요. 향. 그래서 향료 수출지로도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가 그리고 시인이고 철학자인 옛날 고대 시인이고 철학자인 호메로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술과 철학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기가 아주 뛰어났어요. 근데 여기는 왜 하나님이 충성을 강조했냐면 여기가 원래 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전부터 이미 딱 로마한테 충성한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 황제의 신상을 가장 첫 번째로 세운 도시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로마의 혜택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빨리 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로마의 꼬리를 잘 해야 로마가 시킨 대로 잘해야 이 부흥하고 발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면 잘 사는 이제 아주 발전됐다는 데를 가보면 이게 인간이 탐욕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가 하면 순수한 복음이 잘 안 전달돼요. 우리가 순수한 복음이 어디에 전달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순수하게 복음을 싹싹 빨아들이는 이유가 여러분이 한경이 지금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사는 지역은 뭐예요? 그나마 순수한 지역이에요. 너무 인간이 나의 모든 이 인간의 욕구로 충만한 이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버리고 거대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순수한 복음을 전해도 이 귀가 다쳐갖고 안 들려요. 요즘에 나가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저는 믿어요. 뭘 믿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악한 자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핍박이 가장 강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어요. 그러니 이 도시에서 그 유명한 서머나 감독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폴리캅 이 교회입니다. 이 폴리캅 순교교회인데 이 유명한 69년에 태어나셔서 155년에 순교하신 유명한 우리 순교자세요. 이분은 완전 그 서머나 교회의 총감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순교하셔요. 모든 성도들이 보는 데 와서 불에 타서 순교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남기신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자기 목사가 불에 타서 죽었는데 막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위대한 순교자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그 순수한 믿음을 부여받고 그걸 다 그 목사님이 불타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그걸 다 적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두려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은 10년 뒤에 한 10년이 아니네 150년 뒤에 로마는 뭐예요? 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막 엄청나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냥 끌려가고 막 했는데 그 유명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인데 맨날 말하잖아요. 그 책이랑 보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서 그거는 말도 안 하고 사람이 짐승하고 막 그냥 막 사람의 형상을 입었는데 막 짐승하고 그 짓하고 막 그게 너무너무 치열하고 막 엄청 심각해지니까 이 로마의 귀족층들이 좋은 여자를 어디 가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남자를 어디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 타락에 빠져가지고.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저기 카타콤이라는 동굴 가서 살았어요. 너무 핍박하니까 이 굴을 뚫어가지고 있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지하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거기서 선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 400년을 300년을 그 지하에서 다 살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소문이 돈 거예요. 거기에 순결한 여자들이 있다. 거기에 순결한 남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 귀족층들이 여자들을 훔치려고 거기 가가지고 크리스찬 여자를 다 훔쳐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한때 귀족층들이 크리스찬 여자를 얻어서 좋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그리고 이 크리스찬 여성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옛날에는 노예들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막 침략해가지고 귀족들을 다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교사였어요. 예, 노예지만 노예 교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성장을 했어요. 자기 엄마가 뭘 했겠어요? 애를 붙들어 놓고. 비록 뭐예요? 어찌 보면 훔쳐왔으니까 팔려왔죠. 훔쳐왔죠. 거기도 그때도 아마 브로커가 있었을 것 같아. 그거 훔쳐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붙들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유대인은 모계로 가거든요. 선한 양심으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결국 콘스탄틴 대제 이 황제가 하나님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면서, 황제가 하겠다고 하는데 황제가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밑에 귀족들이 안 따라주면 뭐 얼마나 로마도 아주 심각하거든요. 귀족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이게 바꾸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귀족들이 뭐예요?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뭐 기독교의 믿음을 그때부터 못 지켰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우리 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시대나 지금 세대나 그 시대는 더 우리보다 풍요롭고 더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했던 신앙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는, 저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 잡아 가두고 예수 믿었다 교회에서 뭘 맞았다 하면 그냥 잡아 가두는 저기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 서문학교에 나타나는지 볼게요. 8절 말씀에 우리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서문학교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통스러운 것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막 죽이던 시대에 지금 이 서문학교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런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승리했다. 너희 지금 잠깐 겪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의 덕을 많이 봤으니까, 이 로마의 덕을 로마 황제 덕을 많이 봤으니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핍박받으니 가난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더 가난하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 믿으면 부자 되려고 교회 왔는데, 사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이유로 왔다 했지만 내가 깨닫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시는 힘은 외부에서 와야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내 재산을 내가 지킬 수 있나요? 어느 날 누가 갑자기 아파서 그때 다 나가거나, 네? 내 몸이 아파가지고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는 이 서문학교의 향하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신기하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과 느끼는 게 참 많아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여기가.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울 때 더 순수하게 뜨겁게 믿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지금 동일해요. 난 어떤 때 가끔, 가난하고 어려우면 막 힘들고 더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더 주님 붙잡는데 그때 신앙이 더 뜨겁고 순수했어요. 제가 북한에서 지하 성도로 1년간 있을 때 그 상황을 가끔 내가 여기서 혼자서 외롭고 지칠 때마다 묵상을 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더 뜨겁게,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언제 가장 네가 뜨거웠냐? 나는 중국에서
7년간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제가 그랬잖아요.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그냥 보고, 밖에도 못 나고, 20대를 갇혀있는 그 기간이, 아니 갇혀있었고, 좋은 거 못 해보고, 아니 좋은 것도 못 해보고, 맨날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본 게 그게 좋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그때가 가장 뜨거웠고 순수할 때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뭐예요? 그때가 네가 부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가 제일 부요했어요. 그 엄청난 공격과 핍박이 당했지만 그때가 정말로 순수하고 더 뜨거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또 신앙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신기한 게, 이 교회는요 칭찬만 들었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7개 교회 중에서 책망받은 교회가 되게 많은데, 유일하게 이 서머나 교회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만 들었어요. 칭찬만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시부모, 내가 가끔 우리 시부모 기도하다가 내가 우리 주님이 우리 시부모 주시면서 여러분이 시부모 돌보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고.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부부 계신데 그 90세 넘으신 어머님을 섬기시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물론 자신의 부모라고 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 부모가 아닌 여러분의 시부모, 치매 걸린 시부모, 그 뭐 오죽하겠어요. 북한 말로 노막 났다 그러잖아요. 막 자기도 모르죠. 치매 걸렸으니 막 그냥 어떤 분들은 어떻게 신발을 훔쳐가셔가지고, 나도 이제 그 어떤 교회 갔는데 내 신발이 없는 거예요. 아, 희한하다. 나 분명 여기서 벗어놓고 왔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목사님 막 오시더니 가봤더니 어머니가 숨겨놓는 장소가 있는 것이, 우리 목사님 어머님이 내 신발 별로 좋지 못한데 그 신발 2짝을 숨겨놓으셨어요. 그 어떤 분은 또 맨날 그냥 돈 막 이렇게 꼼쳐놓는 분도 있고, 맨날 어떤 분은 또 하여튼 이렇게 그 치매 걸린 뭐 이렇게 그 숨겨놓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실상은 그때가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들어서 여러분의 시부모를 섬기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참 대단하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부요함 주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고난을 특별히 당한 이유가 뭐 이렇게 밖에 있는 로마 황제 밑에서 이렇게 절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같은 동족들의 고발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여기 서머나가 제가 어떤 거 도시라 그랬어요. 무역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거기서 이제 도시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을 보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들이 정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사업을 빼앗았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탄이 들어가면 이 교회 안에도 사탄이 들어온 사람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은혜로 가야 되는데 이 사탄이 또 이제 예수 믿는 그 성경에 보면 가라지와 곡식을 같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가라지를 뽑아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농부는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뽑으면 그 옆에는 벼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돌피 뽑아서 할 돌피, 북한 가보면 그 정말 우리 농촌지원 가면 그 항상 그 아침에 막 엄청 추운데 밥 먹기 전에 그 물에 들어가잖아요. 아유, 북한이 뭐 장화가 있어요, 뭐 있어요. 난 지금도 제일 싫었던 게 그 돌피 뽑을 때 얼마나 싫었던지. 그 찬물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침에 그 1시간씩 작업하잖아요. 농촌지원 가가지고. 근데 그 항상 보면 거기서 이렇게 감독하시는 그 농촌지원한테 감독하시는 우리 농민 분께서 항상 그래요. 너무 큰 돌피는 뽑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돌피만 뽑으래요. 큰 돌피는 커가지고 옆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기 벼 이삭이 붙어 있기 때문에 농사지어본 분들 알 거예요. 뽑으면 어떻게 같이 뽑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 안에서 뽑혀지면 좋겠지만 우리를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근데 언제 이게 뽑히냐? 가을할 때 뽑히는 거예요. 가을할 때 어떻게 해요? 벼에 이삭만 하고 돌피는 뭐예요? 아무것도 못 냈잖아요. 쭉정이니까 불 살라 버리잖아요. 아니면 이거 볏짚 이렇게 짐승의 웍이 되든지 아니면 불 살라 버리잖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가는 사람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꼭 고난과 어려움, 박해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주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때가 온데 죽도록 충성해라는, 이게 희한하죠. 근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우리를 지금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요한계시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걸 해석을 해서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요. 핍박받는 교회 시대가 이제 사도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황제 시대 때 우리가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기 전까지 이제 특별히 이 가장 핍박 많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떠냐면 이 폴리캅 순교하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근데 그 시대 10년 303년 그 전 10년이 가장 박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을 1년으로 쳐가지고 계산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박해받은 교회 시대라고 전체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때 그래서 순교하신 이 박해받는 기독교 시대 때 순교하셨던 분 중에 우리가 오늘 보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바로 이 폴리캅 감독이 여기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두려움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 생명과 평안이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마음,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게 그냥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가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이 악한 마귀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북한에 들어갈 때 저는 중국에서 철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뜨겁고 충만했겠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빨리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72살이었어요. 72살에 북한에서는 오래 산 거예요. 할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내 책상에서 기도했어. 우리 하나님,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이 막 충만하니까 하나님 보내시면 북한 가서 막 내가 막 나는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내가 막 기도시키면 막 3,000명, 5,000명이 아니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했잖아요. 뭐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베드로가 뭐 능력 있어가지고 했습니까? 성령이 은혜를 주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하니까 그냥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굉장히 많이 꿈꿨어요. 막 하면 막 넘어가고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니 바닷가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갖고 이제 이렇게 북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나니까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이 중국 쪽에서 엄청 단동에서도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우리 감옥에서 들어가서 산동 감옥인지 어디 감옥에서 그쪽에서 들어가 막 금식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죽을까 봐요. 거기는 죽밖에 안 죽어도 죽이랑 정말 땅땅한 빵 주는데 그거 먹을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건 우리가 먹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금식할, 하나님 이제 당장 북한 나가는데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니까 우린 금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우리가 죽을까 봐 조선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된다고 밥을 해줬어요. 밥을. 너무 웃긴데 어쨌든 그거 먹고 북한에 딱 들어갔어. 그때까지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에?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막 우리를 보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니까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북한이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마귀가요, 우리가 마귀도 종류가 있는데 이 거대한 쌓인 이 거대한 마귀는요 사람을 눌러버려요. 제가 이 교도를 지나가는데 이 절반 지나갈 때는 괜찮았어요. 절반은 중국이, 절반이 북한인데요. 절반을 딱 넘어서는데 순간부터 이 갑자기 메스꺼움이 올라오면서 말할 수 없는 이 공포심이 어디서인지 이 싸 하면서 이게 확, 이 싸한 정도가 아니에요. 확 덮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이 언어 폭력, 나는 그런 언어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는지.
우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기를 죽여라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뜨거움이 거기서 시험을 봤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언제 그 전까지 말해요. 주님이 쓰시면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이 나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깨게 살려달라고 했대. 살려달라고.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두렵게 우리를 만든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지금은 내가 그런 상경에 들어가면 정말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처럼 나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 말씀 있으면 알 수 있지만 그땐 내 믿음이 너무 약했어요. 그러나 나랑 함께 가셨던 우리 전도사님 부부는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간수가 와서 설득했다니까요. 간수가 와서. 그때는 뭐요? 안 믿겠다면 다 내보냈어요. 왜? 가다 놓을 감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어디다 보내지 웬만해서 배고파서 건너가면 다 내보내서. 지금처럼 뭐 넘어가면 막 10년 판결 때리고 5년 판결 때리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부부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롭게 만드는 이렇게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데 10절에 보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같이 끌려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때 무서워서 기독교를 포기한 사람, 그때 나와가지고 나처럼 너무너무 하나님 두 스승을 잃고 가슴이 어져가지고, 그러나 뭐예요? 끝까지 내가 비록 하나님 거기서 살아났지만 살아남은 자로서 내가 끝까지 살라는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세상 나가서 뭐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들도 있고, 별난별난 사람은 그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시험받을 때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갑자기 내가 1500구절을 암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배운 건 있으니까 기도했어요. 한 명이 기독교인이 나가면 같이 중보기도 하고 나가면 중보. 근데 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막 저 사람을 깍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주는 게 이 마태복음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회원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지금 총독들과 너희 그 간수들로부터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네가 친구가 되게 함이다. 그러면서 말씀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마다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뒤돌아 그때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 감옥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성경 말씀 읽고 공부한 걸 말하겠습니까? 한국 사람 만났다고 말하겠어요? 뱀처럼 지혜롭게 말 안 하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냥 배고파서 건너갔습니다 해서 나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라. 비록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이 싫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뒤를 돌아와 보니까 그때 주님이 다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믿으면 되는 줄 아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 우리 시선이란 찬양이 두려움이 넘어서니까 뭘 보입니까? 주님이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동안 내가 믿었던 신앙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 숙제를 또 합니다. 또 해. 안 할 것 같아요. 이미 택함 받은 자는 또 돌아와요. 그 숙제 앞에 또 섭니다. 그래서 숙제 앞에 설 때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지금 시험 받는구나. 이길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멋있는 사람 바로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폴리캅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막 강요를 하니까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나의 주님이시며 왕이시고 구주이신 분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내가 황제 가이사에게 생명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하는 사람인 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이고 목사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들려주는 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다 들은 기독교인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승리하게 되고 전 세계에 뭐예요? 기독교 복음화
시대를 연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교회 시대를 보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같이 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첫사랑 잊어버리지 마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뜨겁게 복음을 전도했던 그 사도들의 그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 다음에 뭐예요? 핍박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고 오늘 더 구체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에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내가 충성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이 믿음을 이길 때 우리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둘째 사망이 뭔지 보여주겠지만 첫째 사망이 우리 죽음의 분리라면 죽음 이 육신의 분리라면 둘째 사망은 영혼의 분리예요. 영혼이 뭐예요? 지옥 가느냐? 그 앞에서 뭐예요? 우린 영혼이 뭐예요? 이기는 승리를 얻는 거예요. 면류관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저 천국엔 더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가끔 여기서 그러니까 힘들게 사니까 저기 가면 잘 삽니다 이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이것에서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간수들이 뭐예요? 결과를 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데 와가지고 너 없다고만 말해라. 없다고만 말해라. 내 스승님이 그런 스승님에서 자랑스러워요. 가끔은 제가 그 스승들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도 이 시대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잃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서문학교의 감독이신 폴리캅 우리 이 순교자님이 불태워 돌아가시기 전에 올려드렸던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순간에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그리스도의 자리에 참여하오니 오늘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서 당신 앞에 기름지고 살찐 번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안에서 아들과 함께 당신에게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하고 불에 타서 순교하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까지 내가 어떻게 이런 순교자의 뒤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런 순교의 길을 날마다 쌓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주님의 이 길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면 악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 가고 있습니다. 결코 이 고난주간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린 다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결말.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아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픔이 있지만 결말은 승리예요. 승리.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아침 아버지 또 하루를 살아가신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악한 아버지 두려움과 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주여 그 두려움에 하나님 우리가 기가 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아버지 그 마귀가 우리를 더 아버지 여럿을 며칠 아버지 우리가 지옥 가운데 아버지의 순교의 재물 가운데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승리자이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고 이 고난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시험 받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충성하며 내 자녀를 섬기며 내 가정을 섬기며 내 공동체를 섬기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먼저 가신 순교자의 길을 따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멋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 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악한 것들 공격해와도 승리 되신 그 주님 따라가며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막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는 모든 사람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이 병마도 능히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위로부터 오길 원하오니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나음을 명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처나고 얼룩진 모든 육체와 마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하루 살아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0분 더 이상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